오늘 에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이 에덴에 나타나 있는 안식과 예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도 예배와 안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패턴도 한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하는 데서 6일 동안의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쁨과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아주 아름답다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좋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게 했습니다.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을 좋다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세계관을, 비록 우리는 타락에 있고 이 땅에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좋다고, 긍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좋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물을 다스리라, 일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목적은 생녀와 번성하라, 가정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창조와 또 사람에 대해 복 주시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복은 2장 1절에서 3절에서 봤던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함으로써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큰 복도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덴의 이야기는 아담이 첫 번째 살았던 삶의 자리 에덴, 이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담은 에덴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면서 땅에서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에덴도 땅이지만은 땅과 구분되게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도 다 땅이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2장 4절은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것은 톨레도입니다. 톨레도, 얄라드가 나타난 뜻이고 톨레도는 얄라드, 나타난 것의 명사형입니다. 얄라드, 경상도 말로 알라다 하는 거 좀 비슷하게 들리죠. 얄라드 나타고 톨레도는 낳는 것. 그러니까 천지로부터 낳은 것. 창세기는 사실 그 11개인가 10개의 톨레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낳은 것의 이야기, 좀 지나면 아담의 낳은 것의 이야기, 또 에서의 낳은 것의 이야기, 야곱의 낳은 것의 이야기,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번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7절은 1장에서 한 것을 좀 반복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창조한 일을 이렇게 줌업 해가지고 카메라로 치면 쫙 집중해서 그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할 때 일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에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15절, 17절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5절에서 6절 사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들의 모든 채소가 땅에 익기 전, 들의 모든 풀들이 돋아나기 전, 올라오기 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토지를 일할 사람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와서 토지의 모든 표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전체의 창세기의 2장, 3장의 개념은 하나님 만드신 전체 이 물이 없는 이곳을 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개간된 땅을 토지라 그럽니다. 땅은 에레츠라 그러고 토지는 아다마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장난할 때 아다마가 안 좋다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다마의 중간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에덴, 바로 옆에는 개간된 토지, 바깥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정복할 땅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 때 그 뜻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그 토지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5절에 토지를 일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이미 5절에 토지를 일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에 이 말을 통해서 이 토지와 사람이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아담하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사람의 사명은 토지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일의 수고가 있지만은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은 아담하에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땅을 개간하여 아담은 토지를 만들어야 됐고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서 만든 것이 에덴입니다. 아담도 자기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자기가 나무를 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무를 심어서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이 토지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만들면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일해야 될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해야 될 토지로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래 6절, 5절, 6절로 이어질 것 같으면 7절로 이어질 것 같으면 8절에 사람이 이제 일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하지 않고 누가 등장합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이 동쪽에 에덴에 있는 동산을 심으셨고 그가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토지로부터 도단하게 올라오게 하셨는데 보기에 탐이 나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와 동산 가운데 생명들의 나무와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주어가 원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만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다는 말은 원래 나무를 심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동산에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동산 가안이라는 것은 고대의 왕들이 살던 왕궁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9장 14절이나 느헤미야 3장 15절 같은 데서 왕이 사는 그 궁궐을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때를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과수원이요 정원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10, 11, 12절에는 좀 고딕체로 썼죠.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거기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또 이름이란 말도 나오죠. 자, 거기에 두었다. 이름 이 세 가지는 신명기 12장 5절에 쓰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은 셈이고 거기는 샴이고 둔다는 심이에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언어로 들릴 때 이름 거기 두시면 셈, 샴, 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를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또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설물을 가져가고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름을 두시려는 그곳. 이름 두시려는 그곳. 똑같은 단어 있죠? 셈, 쌈, 셈을 창세기에 좀 그대로 같은 표현을 에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익숙한 사람 원래 우리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를 셈, 쌈, 쉼 이렇게 나오면 성전이었구나 바로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으로 특별히 구분된 그 공간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성전의 제사장은 자기가 일하지 않죠. 성전에서 먹을 게 나오죠. 다른 성도들이 갖다 주는데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 정원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성전의 벽에 종려나무를 막 이렇게 새깁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는 나무 모양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나중에 법궤로 십계명으로 나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금과 호마노 보석이 있었다고 하죠. 11절과 12절에. 금과 호마노 보석은 제사장의 옷에 그것이 다시 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 제사장의 옷입니다. 28장 9절 20절.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은 그 성전에 쓰이는 것들. 거꾸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사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칠 때 성전에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에덴 동산을 가르친 거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하던 구약 성도들은 아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에덴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구나. 자, 8절은 이제 15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에 있는 동산을 심으셨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고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에덴의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15절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하여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일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히브리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둔다는 말은 원래 쉰다는 뜻입니다.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이 쉬게 한다는 그 뜻이 연결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이 주시는 좋은 그 음식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서 쉬었습니다. 또 이것도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옷을 두는 것에도 이 같은 말을 씁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에서는 제사장이 옷을 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둔다 그것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거룩한 곳에서 음식을 먹듯이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매를 먹으면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보면 사람은 이 토지에서 일할 사람이지만 아담은 토지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에덴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15절에 그것을 일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을 일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단어. 일한다는 것은 에베드고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 18장 7절에서 제사장에 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7절. 아담을 에덴에 두셨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두 단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 직무를 지키면서 섬기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건 여러 곳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우리 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입니까? 네네. 7절. 너와 내 아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단이라는 것은 제단이죠. 장이라는 것은 성전의 장막 안이죠. 이게 제단이 있는 뜰에는 그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장막 안에 그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성막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섬기라 그러죠. 이 지켜 섬긴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섬긴다는 것이 일한다는 것이고요. 지킨다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 성전에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둘째로 16절에서 17절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한 일은 세 가지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무는 모든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9절에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나무가 있었고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16절, 17절 사역으로 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명령하였다.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너는 먹고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너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그것을 먹는 날에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 원문에 그냥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그 지식의 성곽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 그 개역성경에 어떻게 번역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한 겁니다. 그냥 복 준 겁니다. 1장 28절은. 생육을 번성하다고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6절에서 처음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을 번성하는 복은 누리는데 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복에 대한 기준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규칙을 주십니다. 복을 누리는 규칙 첫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9절에 보면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그냥 그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있는 정말 보기도 아름답고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좀 이게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여러 가지 있을 때 훨씬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 유혹적으로 보일 정도로 예쁜 과일이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먹으면서 아담은 건강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멋있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은 그 과일 씨들을 바깥 토지에 나가서 뿌릴 것입니다. 온 땅을 에덴처럼 가꿀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이 충분하라 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라크 지역, 그쪽 어디겠죠? 이란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프레테스 강에 있는 그곳에서 출발했지만 온 땅을 갖다가 에덴 동산처럼 만들 것입니다. 후손들이 먹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좋은 세상에 있는 나무니까 이 선악과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죠. 절대적으로 좋은 나무입니다. 이름이 선악과라고 붙인 거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사람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거 말 안 들으면 함정에 톡 빠뜨려야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뱀,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선악과 딱 한 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탐스러워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이미 8절에서 탐스러운 모든 나무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특별히 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나 먹는 것이나 특별히 거기 좋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탐스러운 나무들을 마음껏 먹도록 했지만 오직 한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을 하시면서 선악과를 주셨거든요. 우리 말씀과 성찬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먼저 있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일종의 표와 같은 겁니다. 무슨 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의 명령을 주셨다는 표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로인데요. 십계명이 전부 로로 시작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십계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명령들, 그 명령들을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따르라 하는 것의 하나의 표시로서 선악과라는 심볼을 거기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최종 보스는 아니다. 요즘 나는 CEO가 아니고 나는 고용된 하나님이 CEO고 나는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도 누리는 것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다. 쾌락의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즐거움의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활동의 한계를 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령의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선악과 명령, 선악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복종하고 마음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죠? 선악과를 안 따먹겠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는 복종할 때는 생명 열매 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없이 그냥 영생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타락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거쳐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아담은 영생 상태로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과 지구도 좁은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죽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다 살았으면 지구가 복잡해서 어떻게 했겠냐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주를 진짜 우주 하나씩 인구 한 명도 우주 하나씩 해도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그 우주에 별 하나씩 해도 그냥 남을걸요? 하나님 다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어쨌든 알아서 영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 안에 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열매 자체에. 그냥 보통 열매입니다. 그건 마치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무슨 특별한 미신적인 그런 거기에 무슨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와 친교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보통 선악 그냥 열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게 특별한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 단순한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선악과 따먹는 그 영생 생명나무도 단순한 표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표시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표시로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선악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가 우선은 건강하겠죠.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끼리도 평화롭게 기쁨과 생명을 서로 줍니다. 사람이 만나면 서로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뵙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뵙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앞으로 아내를 맞을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가정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가정에 잘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하기에 너무 바빠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에 이렇게 먼저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쉬면서 에덴의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가족을 가르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배우고 힘을 얻어서 이제 6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땅을 개간할 것입니다. 토지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화하는 선악과를 보고서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모든 나무에 쓰는 말입니다. 왜 하와는 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가 그렇게 탐스러웠을까요? 나무가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즐기려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주지 않은 행복까지 얻으려고, 그 하나님이 너는 사람으로서 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했던 그까지 꼭 따먹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지배력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충족시키려는, 자기의 교만을 충족시키는 마음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 마음의 타락의 표시로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화가 난 음성으로 불렀겠습니까?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평소처럼 똑같이 아담,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니?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굳이 찾으십니다. 그래 도망가라. 끝까지 죄인을 추적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노동의 고통을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기를 임산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땅에는 잡초가 나고 축복된 일이 고된 노동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침실의 즐거움과 함께 자녀를 낳을 때도 아마 원래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큰 고통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란 천사를 시켜서 불칼로서 죽일 것입니다. 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였다. 이 그룹 천사는 나중에 어디에 나오죠? 성막의 곳곳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 사이로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에덴 동산, 영적 세계죠. 하늘이죠, 결국. 전에는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하나님 계신 영적 세계와 땅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옷도 따로 입지 않고 제사장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에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읍시다. 모든 성도는 예배하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복된 인생을 시작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2장 3장을 읽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에 들었던 시편 19편 말씀도 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잘 아는 성도들이, 이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성도들이 그 에덴에서 아름다움과 에덴에서 잃어버린 축복,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에 들어가는 그 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동쪽으로 해서 성전 뜰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에덴 동산의 행복으로 들여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에덴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은 성전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고 특별히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덮개 뚜껑에 2명의 그룹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안에는 엄청나게 큰 높이가 10m고 옆으로 5m 되는 큰 그룹 천사 둘이 또 나무로 꽉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덮개 위에 또 그룹 천사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그 그룹 천사를 볼 때마다
그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렸던 그 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여보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의 뜰에 불타오르는 제단의 불을 볼 때마다 구약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로 지키시던 그 하나님의 불을 생각했습니다. 불칼로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제단 위에 자기들 대신에 양이 죽어서 불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제단에 그리고 성전 안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한편으로 한쪽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한쪽 눈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회개의 장소이기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은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 성전에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특별한 공간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영적 체험이 중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형식적으로 번제와 소제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은 짐승의 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그들에게도 에덴 동산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씻어서 우리를 에덴으로 영적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서 16장 계속 보면은 바로한테 가서 모세를 통해 한 말이 우리를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 에베드란 이 말, 에덴 동산을 섬기며 일하게 하셨던 그 같은 말을 쓰면서 해방시킨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롭게 해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을 읽고 배울 때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주셨던 선악과 나무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심판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명령에 복종할 때 이제도 생명나무의 복을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5절이 이것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기 28장 1절 5절 15절 봅시다. 이제 그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로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03페이지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지킨다는 것도 물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것 샤마라 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는 것이고 마귀가 왔을 때도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에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을 지키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2절 3절에서는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복 6절까지 계속 복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복 받는 길을 내가 열어줬다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복 받는 길입니다. 잘못된 복을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기도 지켜, 또 명령,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명하여, 그 명령, 그 같은 명령입니다. 미츠바. 명하여, 명령을 갖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에덴의 그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면 복을 내릴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듯이, 다시 언약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기들의 공로로 에덴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 된 건 아닙니다.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와 있는 백성에게, 에덴에 들어와 있는 아담에게 했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이 복 계속 누리려면 계속 순종해라. 그리고 자기들 공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넘어지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도 동시에 주었습니다. 약함을 아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 어땠습니까? 넘어져도 안 돌아온 겁니다. 완악해가지고 결국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죄인이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구약 성도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음으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안식일에 안식하면서 그들은 에덴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자녀에게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들이 잠언에서 계속 자녀들에게,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이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는 인생의 복이 길이 열린다. 아무리 인생이 암울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 길 열어주신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 생각으로 말씀을 어기고 다니면은 결국 너에게 저주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6일 동안 일할 때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복 내려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룹 천사의 불칼을 맞고서 하나님의 저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배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는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촛대 가운데, 환상 가운데 성전의 촛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7 촛대를 계시록에서는 뭐라 하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 가운데 거느렸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느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거느리셨다는, 에덴 동산에 거느리셨던 하나님, 구약 성전 금촛대 사이에 에덴을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에 임재하시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임재하며 걸어다니는 것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우리 부족도 있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는 걸어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과 나무를 주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대로 가정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탐욕대로 직업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신 한계 내에서 가정과 성과 일을 합니다. 그 한계 내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일했듯이 우리도 주일에 힘껏 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중노동을 하듯이 우리도 주일에는, 참 여기 오늘 있는 성도들은 정말 중노동 하듯이 저녁 예배까지 계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습니다. 목사는 중노동 하듯이 직분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힘껏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이 에덴의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적인 복도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에덴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기 탐스런 많은 나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한날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굶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 나라와 의에 고정되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을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 먹고 마시는 문제 덜풀도 입히시는데 너희 입혀주지 않겠느냐? 공중나는 새들도 먹여주시는데 너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본질적인 문제로 너희들의 에너지를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대로 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경배하라. 그럴 때 에덴의 그 풍요로운 나무처럼 열매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과 성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는 에덴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셨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생명수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가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에덴의 생수를 흘려보냈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바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성전에 서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에덴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우고 생명의 물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합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를 막 좋은다고
내가 잘해야지 결심한다고 내 안에서 생명수가 나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누구하고 친해진다고 나옵니까? 사람으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3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복락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원래 원어가. 시편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에덴의 강물로 마실 것입니다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우선은 선악과가 달콤할지 모르지만 죽음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아담처럼 하나님 들은 말씀도 어리벙벙하게 알아가지고 그냥 선악과라고 말하지도 않고 동상중하게 있는 나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충 알지 말고 정확히 알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복종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지켰듯이 우리도 말씀을 지키면서 일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에덴을 지키듯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거기로부터 모든 복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남편도 아내를 굴림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복종하는 그 복종이 성장합니다. 복종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8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분께 복종한다고 합니다. 복종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완성된 천국에서도 계속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분으로 거기 완성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완성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복종이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신적인 것이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것은 바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었고 이 섬김과 복종이 계속될 때 예배에서 섬김과 복종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과 복종을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일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온전히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서 일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고 말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받은 복과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6일 동안 나가서 정말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좋으니까 하고 싫으니까 안 하고 또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는 자리에서는 좀 우직하게 그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에덴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